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여태까지는 25대 원통, 25가지 경계의 25가지 수행 방법, 그 수행 방법을 통해서 무생법인을 얻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관세음보살님께서 마지막으로 이근원통으로 깨닫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하고, 이런 깨달음이 실지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설명이 잘 되어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스가모니 부처님의 협시보살인 문수보살님의 의견을 부처님께서 묻는 거죠. 그래서 문수보살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세종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이 25명의 배울 것이 없는 모든 보살들과 아라한을 관찰하여라. 배울 것이 없다. 내가 계속 강조했는데 배울 것이 없는 건 무학, 아라한. 각각 최초의 도를 이룬 방편을 말하되, 각각 최초의 도를 이룬다. 그것도 아라한이에요. 그냥 아라한 아니에요. 둔한 아라한이 있고 큰 아라한이 있어요. 발심한 아라한이라고도 해요. 둔한 아라한은 그냥 상음만 녹여도 둔한 아라한이 돼요. 번뇌가 없어져요. 번뇌가 없어지면 번뇌로 인해서 생기는 병도 없어지고 기본적인 거는 다 돼요. 오신통도 다 있고. 근데 발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반에 들지 못해요. 결국에는 미진한 자아가 남아 있어서 다시 3계 육도로 빠지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최초의 도는 오음을 다 녹이고 육근, 육경, 육식 7대를 원만하게 통한 경계로 묶은 25대 원통을 이룬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발심 보살이라 그래요. 도를 이룬 방편을 말하되 모두 진실하고 원만하게 통함을 닦았다고 하였으니 그들의 수행은 진실로 우열도 앞뒤의 차별도 없는 것이겠으나 그 우열이 없어요. 이미 자아를 다 날려버렸어. 없어요. 괴로울 자아가 없어요. 고통받을 자아가 없어요. 지옥에 들어갈 자아가 없어요. 나쁜 짓, 좋은 짓 이런 거 할 자아가 없는 거예요. 평등해져요. 마음이. 그러나 대자비심으로 인해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서원력으로 인해서 아픈 중생이 있고 슬픈 중생이 있고 힘든 중생이 있고 뭔가 바라는 중생이 있으면 그 중생과 마음이 평등해져서 그 중생에게로 다가가서 그 중생을 자동적으로 구해요. 이 보살들은. 그 중생들이 다 구해지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구하면 부처가 되는 거죠. 이 중생이 끝이 없어서 부처 되는 일도 끝이 없어요. 그래도 부처 되는 분은 되잖아. 그죠? 그 분만의 인연은 다 구제됐으니까 부처가 됐겠죠. 내가 지금 아난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나니 25가지 수행 중에서 어느 것이 그의 근기에 적당하겠으며, 그리고 내가 멸도한 뒤에 이 세계의 중생들이 보살성에 들어가서 최상의 도를 구하려면 보살성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보살성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윤회에 빠져요. 이게 첫 번째 초발심 보살이 일로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어떤 방편의 문이라야 쉽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25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좋겠느냐. 문수보살 네가 이야기해봐라 이거예요.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이 위험스럽고 신통함을 받들어 개송을 읊어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이제 개송으로 노래로서 이제 편안하게 잘 듣고 받아지니라는 의미에서. 개송은 원래 있는 노래인데 시조 같은 거죠. 노래로 제가 노래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깨달음의 바다 그 성품 맑고 둥글고 맑은 깨달음이 원래 오묘하더이다. 원래 밝음이 빛이여 대상이 생기나니, 밝은 빛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보이는 게 생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넘기에 보면.
그 대상이 생기면 밝은 성품이 없어지리. 혼미하고 허망하여 허공이 있게 되고 허공을 의지하여 세계가 성립되네. 그 부처님께서 아시잖아요. 허공에 의지해서 우리 우주가 있잖아. 생각이 엉켜서 국토가 이루어지고 이 생각들이 업이 이루어져서 사람들끼리 인업이 만들어져서 세계가 만들어지는 중생이 만들어지고 국토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험한 깨달음으로 중생이 되나니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아르마리가 뭉쳐져서 인간 부류가 생기고 축생 부류가 생기고 새가 되고 지렁이가 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귀신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허공이 대각중에서 생겨남이 마치 바다에서 물거품이 일어나듯 하더니, 그러니까 본래 참된 성품으로부터 허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렇게 바다에서 물거품이 일어나듯이 생겨났다 이거죠. 작은 티끌같이 많은 유루의 국토가, 유루는 나가 없어지는 세상, 유루는 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태어나면 다 죽어 없어진다, 뭐 생명에 구멍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유루의 국토가 모두 허공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라네. 허공 중에 다 나타나잖아요. 온 우주가. 물거품이 없어지면 허공도 본래 없을 것이거늘. 물거품이 없어지면 허공도 본래 없다고. 본래 깨달음으로 들어가면 이 본래 허공도 사라져요. 그래서 원만한 성품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 내가 깨달았다. 내가 만약에 이제 초발심 보살이 됐다. 온 허공을 삼켜버려. 이 허공이 이래 큰데, 이 우주가 이래 큰데 이걸 다 삼켜요. 말이 안 되는데 이 조그마한 인간이 이 무슨 능력으로? 에이? 깨달음은 그런 것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 부처님의 제자들의 깨달음의 경지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막 기도 좀 해갖고 조그마한 힘 생겨서 미래를 약간 내다본다 해갖고 아니 내년에 성진해. 아 너 내년에 아들 놓겠네. 이 정도가 막 큰 대단한 경지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어. 한 달에 500 벌던 사람이 1000만 원 벌어. 와 대단한 경지야. 병이 있어요. 조그마한 병이 있어. 그 병 기도를 했어. 나았어. 대단한 경지야.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대단한 경지는 그거 아니. 그거는 진짜 미진한 경지예요. 미진한 경지. 그게 대단한 경지면 나도 대단한 경지에 있는 스님이에요. 그거 다 할 수 있거든. 그런 건 별거 아니거든. 못하는 게 있어. 뭐 허공을 접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못해요. 이 허공을 내 안에 다 못 넣고 있어요. 왜?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아를 없애면 이 허공도 없앨 수 있어요. 이 우주의 모든 공간을 하나로 접어서 내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내 몸 크기를 우주만하게 할 수도 있고 벌레 알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어요. 몸을 1000개, 10,000개, 100만 개로도 만들 수 있고 그게 경지고 그게 수행한 자의 실지라 그래요. 깨달음의 힘이에요. 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깨달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게 부처의 경지 이 정도 아닐까? 예수님의 경지 이 정도 아닐까? 신선의 경지 이 정도 아닐까? 보살의 경지는 이 정도일 거야? 천만에요. 어마어마한 경지를 갖추어 계세요. 보살님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1억 배 이상이라고 내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 우주가 이렇게 크잖아요. 끝없이 넓어요. 이 끝없이 넓은 모든 우주 안에 중생을 구제하다 보니까 빨리 다 구제를 못 하시는 거겠지. 중생이 말을 안 들어. 밥을 다 해가지고 맛있게 입에 탁 넣어줘도 뱉어버려요. 그게 중생이에요. 정말 답답해요. 물거품이 없어지면 허공도 본래 없을 것이거늘 더구나 다시 삼류가 있겠습니까? 삼계육도가 삼류예요.
본원으로 돌아가면 성품이 둘이 아니나 돌아가는 방편으론 여러 문이 있다네. 본원으로 본래 부처님 자리로 들어가는 데는 본래 길은 뭐 한 가지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 방편은 많다고. 그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는 눈이 있어야지, 뭐 보여야지 가지.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따라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방편으로는 여러 문이 있다. 성인의 성품으로 통하지 않음이 없어 순하고 거스름이 모두가 방편이지만 초심자로서 산매에 들어갈 적엔 더디고 빠름이 같지 않다. 초심자들은 다 틀려요. 지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고. 다 똑같지 않거든요. 화두로 타파했어. 화두를 타파했어. 그래서 성품처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품처를 온전히 일으켜야 돼. 자아를 온전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자아가 계속 살아서 춤추고 있네. 이라고 있어요. 답이 없어.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냐고 이거를. 없애는 방법이 25가지 25대 원통인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 이건 원통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21일 만에 된다고 돼 있어. 진짜. 근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정확한 방법도 잘 모르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방법을. 수행해보면 느껴요. 정말 파도 소리 듣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 수행 대박이에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안 들려 나중에. 들리는데 인지가 안 돼요. 정말 신기해요. 듣고 있으면서도 고요해져요. 그 경계에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듣는 것 자체도 사라져야 돼요. 공허함 내지는 밝음으로 성화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까지 가봤어요. 더 나아가서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못 묶었어요. 왜 안 했지 내가 그걸 계속 하다가 했으면 끝났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색은 생각에 맺혀 이루어진 티끌 정밀하고 또렷함으로도 통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명철하지 못한 것으로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색으로 해봐야 안 된다 이거죠. 25가지 원통 중에 24가지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세음보살님의 이근원통이 제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음성이 섞여진 언어이므로 다만 이름과 구절과 의미일 뿐이니 한마디 말이 일체를 포함할 수 없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냄새는 코와 만나야만 느낄 수 있고 코를 떠나서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니 항상 느끼는 것이 아니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냄새가 항상 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향을 피우고 어떤 사람이 빵구라도 깨야 냄새가 나지. 소리는 계속 들려요. 파도 소리, 바닷가에 가만히 앉아 있어봐.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소리는 나요. 수행하기 좋지. 맛보는 성품은 본래 자연 그대로가 아니어서 맛볼 때만 있는 것이니 맛볼 때만 있잖아요. 그 느낌이 항상 것이 아니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감촉은 감촉한 대상으로 인해 느끼고 그 감촉의 대상이 없으면 감촉을 느낄 수가 없나니 합하고 여임의 성품이 일정치 않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법은 내진이라고 하는데 내진에 의한 것이면 반드시 처소가 있으리니 주체와 객체가 널리 통하지 못하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보는 성품이 비록 밝다고 하여도 앞만 밝고 뒤는 밝지 못하여 사유 네 군데 동서남북에서 하나 반이 모자라거니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 숨쉬는 것은 들고 남에 통하기는 하나 교차하는 순간에 기운이 없어 연속하여 들어가지 못하니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혀는 무단히 들어가지 않는지라 맛을 통해만 느낌이 생기나니 그 맛이 없으면 느끼는 것이 없게 되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몸은 감촉하는 대상과 같아서 각각 원만하게 깨닫고 보지 못하나니 몸과 감촉은 한계가 있어 서로 합하지 못하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근은 어지러운 생각이 섞여
밝은 지혜를 보지 못하나니 험하게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쥐거는 뇌. 보는 의식은 세 가지 조화가 섞인 것이라 근본을 따져보면 실상이 아니니 자체가 애당초 결성됨이 없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들임이 시방세계에 통하는 것은 큰 인연의 힘에서 생긴 것이니 초심자로는 들어갈 수가 없거늘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문수보살이 지혜의 제1보살이죠.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코에 생각을 두라 함은 본래가 방편으로서 다만 마음을 붙들어서 머물게 하심이니 마음이 머무는 그 시간을 어떻게 원만하게 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막상 수행해보면 이 여러 가지를 수행해보면 제일 좋은 게 이근원통 같아요. 저도 이것저것 몇 가지 한번 해봤어요. 테스트 삼아.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바로 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구분 짓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근원통은 하다 보면 알아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재밌어요. 해보시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